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런 제목입니다. 사람은 배우는데 자기가 사는 기간의 3분의 1을 사용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남은 세월을 매일매일 새로운 경험을 하고 학습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묘 앞에다가 묘비를 쓰는데 고, 학생, 아무개, 지묘 이렇게 씁니다. 가장 겸허한 묘비입니다. 배우다가 간 아무개의 묘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겨우 3년 동안 예수님에게 배웠습니다. 그것도 세상 지식이 아닌 하늘나라의 지식과 지혜를 배웠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깊은 진리를 3년 안에 마스터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하고 자주 물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길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바로 올라가 버리셨다면,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 그것으로 끝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에 관한 전설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하나씩 둘씩 세상을 떠나가고 기독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너희를 돕기 위해서 오시는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제자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간절하고도 엄중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 기다려라.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저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사람들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주라는 말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열흘이 지나고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여 명,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포함하여 제자들, 그를 따르던 120여 명이 모인 그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어떻게 임하셨는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생명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산자가 됩니다. 생명을 소유합니다.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소유합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러면은 이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사망을 가져다 주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나는 산 자입니다. 살았습니다.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놀라운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 축복을 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그가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축복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가 아무리 나가서 목이 쉬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가 조용한 얘기를 할지라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령이 임하실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Jesus is my Lord.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신의 주로 모시고 고백합니다.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섬기고 절대 순종하며 살게 되는 전 존재적인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제일 먼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생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초자연적인 지식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알고 한 말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초자연적인 지식을 주셔서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은 이렇게 고백했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실 때까지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십자가 위에 죽을 걸 말씀할 때 베드로는 즉시로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는데 삶에서는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시자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확실히 알아라. 그게 베드로가 전한 복음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생애가 다하는 날까지 예수님을 주로 모시며 살았습니다. 편지 2편을 썼는데요, 두 번째 썼던 베드로 후서, 그것도 마지막 장 마지막 절 3장 18절에 이렇게 그의 편지를 마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Grow in the grace and knowledge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Savior.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더 아는 그 더 깊은 지식을 얻는데 자라가라. 은혜 가운데서. 베드로는 평생을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순교하는 그 시간까지.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섬김과 순종은 온전한 섬김이며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We belong to the Lord.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교회는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기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봅니다. 그냥 눈길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서서 봅니다. 저 사람 참 특별하다. 저 사람 참 특별하다. 뭐가 다를까? 저 사람의 삶에 어떻게 저렇게 원칙이 분명할까?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우리와 다른 질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주로 섬겨 순종하고 살기만 하면은 다시 한번 교회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세상은 소망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할 것은 내가 예수님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얼마나 자주 우리는 예수님에게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여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저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세상 종들도 주인에게 묻는데, 세상의 직원들도 사장님한테 묻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격스럽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시는, 그렇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유익한 삶을 살게 됩니다. common good, 유익한 삶,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덕을 베푸는 삶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더 이상 이기주의와 폐쇄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도모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요. 거듭났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려면 내게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은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에 성령님이 나타나실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지혜의 말씀. 꽉 막혔는데 그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지혜를 얻게 돼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내가 전혀 모르고 있던 어떤 비밀스러운 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하는 그 사람도 몰랐는데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입술로 고백을 하면은 듣는 사람이 숨은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붙들어주면서 용기를 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잘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격려해주는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 저 사람 큰일 났어, 끝장났어, 다 그러는데요, 누군가 손을 꼭 붙잡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자식 잘 될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예요. 병 고치는 은사,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데 병이 나을 수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능력 행함, 지도자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도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여호수아처럼 일어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지도자들, 아무나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요.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들을 분별하여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각종 방언을 말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만 아시고 들으시는, 우리 영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영으로 드리는 기도를 해석해 주는 사람들. 성경에는 이 외에도 많은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사의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오래전에 도망갔습니다. 그냥 도망갔겠습니까? 주인의 물건 훔쳐가지고 도망갔지요.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도망간 종 오네시모가 로마의 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묘하지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도망쳐 온 자기의 신분을 숨길 수가 없어서 바울에게 얘기하고, 바울이 듣고 보니까 바로 자기에게서 복음을 듣고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온 종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보통 똑똑하지가 않아요. 로마 시대의 포로들은, 종들은 다 점령 지역에서 똑똑한 사람들 잡아다가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네시모를 옆에 두고 싶었습니다,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에게 먼저 보내야 된다는 생각으로 편지를 써서 그 손에 들려서 도망쳐 나왔던 그 집으로 보냅니다. 그 편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바울의 노년입니다.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두 번째 갇혔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빌레몬이여,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과거에는 무익한 사람이요, 유슬레스한 사람이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람이요, 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가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면 어디에 가든지 필요한 사람,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삶 자체가 유익한 삶이 돼요.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두루 나누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저 사람은 자기의 삶을 저렇게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 나하고 저 사람하고 다른 게 무엇일까? 공부하기로 하면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재물로 말하면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의 삶의 유익함과 내 삶의 유익함은 이렇게도 차이가 있다는 말인가? What's different? 주의 깊게 살펴보니 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있고 나에게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길입니다. 셋째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한 몸이 되게 하십니다. One body.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 과거에는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개처럼 생각했어요. 지옥의 불 쏘시개감으로 생각했어요. 종과 주인 사이에는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이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임하시면은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가 됩니다. 소유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가 됩니다. 지식의 유무에 상관없이 하나가 됩니다. 교회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한 가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성도들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교회는 분열이 사라집니다. 다툼이 사라집니다. 하나가 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몇 가지 요소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먼저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고 낮추는 사람에게는 원수가 없어요. 분열이 없어요. 섬기려고 자기를 낮추는데 무슨 분열이 있습니까? 무슨 다툼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온유해야 합니다. 부드러워야 합니다. 말에 가시가 돋치지 않아야 합니다. 나아가서 서로를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며 용납해야 합니다. 죄를 용납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넘어지고 쓰러진 형제와 자매들을 품에 안고 덮어주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들추어 내셨으면 여기 고개 들고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덮으셨어요. 그의 피로. 교회는 사랑이 있어서, 긍휼히 여김이 있어서 서로를 용납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이 지혜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분별력이 없으십니까? 훗날에 심판날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늘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죄책감에 두려워 고개를 못 들 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내 죄를 내 아들의 피로 다 씻었다. 너는 내 앞에 의로운 존재다.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우리는 왜 못할까요? 겸손함, 온유함, 사랑, 이 세 가지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성품들이 우리 속에 갖추어집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젊은 시절이 지나가고
노년이 다가옵니다. 젊은 시절도 마찬가지예요. 미모에 마음이 동하여서 결혼합니다. 남성다움에 마음이 열려 결혼합니다. 살다 보니까 미모도 사라지고 남성다운 줄 알았더니 점점 남편은 연약해지고, 그때 그 중년의 시절에, 그 중년의 위기를 지날 때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단단한 끈은 무엇일까요? 재물도 사라져요. 시댁의 가문을 보고 결혼했는데 가문이 무너져요. 무엇이 우리를 끝까지 묶어줍니까?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이르게 됩니다. 문득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쳐다보면서 마음으로, 입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아직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노년의 이혼율이 점점 높아진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묶어놓았던 줄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갑니다. 자식들도 떠나고 매력도 사라지고 고집만 세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면은, 그래서 아직도 기도해야 될 일이 있고, 아직도 선을 베풀어야 할 일이 있고, 아직도 누구를 도와줘야 할 일이 있고, 그리고 둘이 손을 붙잡고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가 성령님 안에 우리가 살 때 10,000가지도 넘을 줄 믿습니다. 하나된 삶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들도 그 제자들도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보다 더 좋은 증거의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될 때 세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아, 저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도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래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세상에 증거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기 위해서 산다는 삶의 대원칙을 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 되었다. 신비함을 세상으로 알게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이런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님 제게 오세요. 성령님 계셔야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때 내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